어저께 새벽송에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어떤 한 아빠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친구들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보더니 질문하더래요.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포장하고 있단다. 그 아이가 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생일이야.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럼 아빠, 예수님의 생일이면 예수님에 대한 선물도 있겠네요?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은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께 드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순간 주의 음성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선물을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그러한 선물이 없구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데 지역의 작은 소자들, 소외되고 혹은 외로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면서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은 소자들, 또 외로운 분들, 또 소외된 분들이 곧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또 이 선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귀한 생일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저께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구석구석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수고한 분들 또 섬기신 분들이 있는데 준비하면서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떡국을 끓여가면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 여성교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오늘은 찬양과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라 말씀은 짧게 한 15분 만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집중해서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메시지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2016년 전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거기에 한 4년을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충 우리가 2016년 전 예수님의 탄생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 아니에요? 히스라고 하는 소유격, 그의라고 하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인데 곧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사람들도 이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둬서 그 후의 시기를 기원 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16년이 흐른 겁니다. 그 전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걸 BC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Before Christ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AD로 나누고 있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시간을 기준 잡고 있죠. 또 지역적으로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지구의 뭐가 되는 바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 몰랐는데 민족들마다 세계 지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 있을 때는 세계 지도가 왼편으로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 아니 거꾸로죠. 왼편으로는
이 아프리카 쪽, 유럽 쪽이 있고 중앙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오른편에 이제 북아메리카, 아메리카가 있어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심에 와 있습니다. 난 그게 세계 지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 미국 지도는 다르더라고요. 미국 지도는 거꾸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왼편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다음 유럽이 중심에 돼 있고 한국은 저 맨 끝에 극동 지역에 포지션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워싱턴을 중심으로 잡기 위해서요 그렇게 지도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대륙이 바뀌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은 세계의 중심은 어디냐면 지중해가 옆에 끼고 있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왜 그 세계 지구의 중심되는 바다라고 명칭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은 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세계는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역사도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730년 전에요.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30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메시아가 이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서 또 그 장소에서 메시아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요 불과 며칠 전에도 잘 몰라요.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신의 소식은 빨리 알아도 한 9개월, 10개월 그 정도 전에 알 수는 있지만은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 큰아들은 원래 이름이 고요한인데 원래 이름은 고요한이 아니라 고은빛이었어요. 은빛. 셋째 딸의 이름이 그 이름이 됐는데 원래 고은빛으로 지으려고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얘는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노골적으로 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궁금했죠. 6개월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게 부모로서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분홍색 옷을 준비해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딸이라는 것을 실감하고요. 두 번째 7개월 때 또 갔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딸인 줄 알고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에게 딸이 나올 것 같은데 이름을 빨리 지어서 달라고 했더니 출생 바로 전에 연락이 왔는데 고은빛으로 하자. 고은빛 고시니까 고은빛 좋지 않냐. 그래서 그 이름을 준비해놨다가 지으려고 했더니 뭘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갑작스럽게 이틀 만에 3일째 출생해갖고 빨리 3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시 연락을 했죠. 이름 좀 다시 남자로 바꿔달라고. 고은빛은 여자 이름이니까 남자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쉽게 고요한으로 하자. 이 기억하기 좋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으니까 그렇게 짓자 해갖고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성품대로 닮아가기를 원해서 고요한으로 짓기도 했죠. 여러분 사람은 하루 후에 나올 아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빨리 알아야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거 9개월, 10개월 전에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언제부터 예언하고 있냐면 730년 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73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언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새의 가문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날에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자손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거기 말씀하니까 이새의 뿌리 가운데 자손 가운데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자손 가운데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거기 말씀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 족보 가운데 보니까 누가 속해 있는 거예요? 이새가요. 1장 6절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2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렇게 이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 가문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떤 선지자냐면 이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가정에 오신 이유는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 이새의 뿌리 가운데 이새의 자손 가운데 그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문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동시대 이사야 73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 또 선지자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 출신일 것이다. 거기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미가서 한번 말씀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 다음에요 영원에 있느니라.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날 텐데 그 근본은 아주 태초부터 있는 그러한 존재다.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결국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달 후도 알지도 못하는데 혹은 바로 전날도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73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고 이새의 가문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요. 둘째로는 메시아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 예수님 앞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 무엇으로 잉태되죠?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사람 남자의 씨로 되지 아니하고요. 남자는 씨고 여자의 몸은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오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남자의 씨로 통하지 않고 성령의 씨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애를 보면 세례를 받을 때 혹은 금식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사역을 같이 감당하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에 의하여서 이렇게 승천하시게 되었다고 에베소 1장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셋째로 이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탄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첫째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이 돌아가는 것은, 통치는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법대로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고, 때는 소외된, 법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통령과 좀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갖고 모든 것을 줘야 되고, 혹은 그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법대로 집행하는 공정한 법 집행이 있는 공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물질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때는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천국에 가게 하고, 혹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권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가 이것을 듣기만 하면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그러한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공정한 심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달리기 빠른 사람이 천국에 빨리 들어올 수 있다 선착순으로 끝나면 아마 이 가운데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은, 좀 몸집이 큰 사람들은 힘들겠죠. 잘생긴 사람만 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젖밖에 들어갈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그러한 것으로 기준 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영접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가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오면 그 나라에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하나는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는 이러한 예수님 메시아가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평화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6절 9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면 이리가 누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돼 있거든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반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8절 말씀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이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평화의 나라, 싸움과 다툼이 없는 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 평화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이제는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이루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잘해주고, 혹은 저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대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가정들은 평화가, 다툼과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신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의 간증을 듣더니 그런 간증이에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담배와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담배는 혼자 방 안에서 그냥 하루에도 2갑 3갑을 막 펴대면서 아주 찌든, 흡연으로 이 담배로 찌든 그러한 삶이었죠. 문제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술인데 거의 알코올 중독다 되다시피 해갖고요, 술을 마시면 평상시에는 얌전하신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것이 술 기운에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아내에게 멸시받고, 혹은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술이 없을 때는 그냥 참고 견디다가 술만 들어가면 그것이 생각나갖고요, 아내를 데려다가 때리고 피가 터지도록 또 막 기절할 정도로 그 구타하는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와 갖고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 깨웁니다. 야, 다 일어나, 앉아, 차렷,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애들 눈곱을 띄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술 먹고 온 날은, 그날은 3-4시간 동안 훈계를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졸려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이놈이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때리면서 막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마음이 착해갖고요, 그 딸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좀 이제 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요. 피아노를 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 반주자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반주한다니까 교회라는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빠가, 근데 아이가 피아노 치면서 반주를 한다니까 아빠 나 좀 교회 좀 데려다줘. 그러니까 주일 아침마다 이제 차를 타고 이 아이를 태우고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좋아서도 아니고, 단지 이 딸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그런 것이 좋아갖고요. 그 앞에 데려다주고, 이 딸아이는 반주 끝나면 아빠한테 전화하면 이 아빠는 또 와갖고 태워가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앞에까지만 태워다주고 주차장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1시간, 2시간 후에 데리고 오는 그러한 아빠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빠에게 초청을 한 것이죠. 아빠, 이번 성탄절에 발표가 있어요. 발표가 뭐냐? 우리 재능 있는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때 제가 피아노 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빠, 다른 날은 교회에 못 들어왔을지라도 이 성탄절에 내가 독주를 하는데 아빠 와서 사진 좀 찍어주시고 내 독주하는 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좀 악한 아빠지만은 그날만큼은 좀 딸에 대해서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 갖고요. 그래, 알았다. 1년이 다 가도록 그냥 차로만 데려다주고 그랬었는데 그럼 성탄절에 내가 가마 하고서 약속한 대로 성탄절 전야 우리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날 차를 타고 이제 아이를 데려다주고 같이 손잡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쑥스러워 갖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곳이 도대체 어떤 모임인가 하고 뒤에서 보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와이프하고 아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또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성탄절을 기뻐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그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그 아무개 아버님이세요. 애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항상 아버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도 오실 거지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요, 이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네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요, 그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있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오시자 그의 마음 가운데 죄 짓는 것을 하나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죄책감 없이 행했던 그 죄악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오기 시작한 거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해서 되겠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해도 되겠냐? 평상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갈등이 여지가 없었던 말이나 행동들이 이 예수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그 마음 가운데 갈등,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매번 사탄의 유혹에 지기도 했지만은 어느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겨나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건드렸냐면 너 술 먹고 그러는 것을 끊어보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술 때문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술 때문에 자녀들이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서 훈계를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있는데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어느 날 이 마음에 갇히게 느껴지면서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담배와 술을 끊길 원합니다. 이것이 네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데 이것을 입에 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를 하는 어느 날, 그날도 담배를 한번 펴볼까 하고서 식사 후에 담배를 물었는데요, 담배 연기가 메스껍고요, 술을 회식이라고 해서 회식 자리에 가서 한 잔 마시려는데요, 금방 토하게 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배와 술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 끊어지자요, 가정 안에 평화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다툼과 싸움과 들어오면 술 취해서 아내를 때리고 구타하던 딸을 말리다가 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 자다가 일으켜 세우고 그랬던 가정이에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가정이 이 술과 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라지게 되자 가정 안에 평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심심하니까 우리 저녁에 일찍 돌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찬송이나 불러볼까? 딸아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양도 부르기도 하면서요, 저녁 모임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집사님의 직분을 주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난가주 펠로십 교회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과 그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화의 가정이 된 것이죠.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죠. 여러분, 이 평화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이 평화가 확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평화가 이룰 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